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편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나쁜 일, 즉 불행한 일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당하는 일과 당해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 불행한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일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욕과 음모와 그다음에 인종차별, 불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 행동이나 이 상황에 내가 휘둘려서 나의 의사와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래서 분노와 슬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소가리를 합니다. 저나 성도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이런저런 당하는 일 앞에 섰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성경의 몇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저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조금 더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일까? 그 외에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의 살인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일하던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영주권이 있나 시민권이 있나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서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힌 죄인 신세가 됐으니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왕 앞에서 교만을 떤 것도 아닌데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유랑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 아프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 다윗, 나사렛 예수님,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 당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요셉의 경우 창세기 39장만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내용을 담은 구절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창세기 39장은 아직도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바로 형통한 자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자,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게 형통한 자의 모습인가? 그가 처한 상황만 따져보자면 요셉은 우리말로 하자면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잘 풀려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은 고소해야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더럽게 재수없는 아저씨, 운이 나쁜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더럽게 재수없는 아저씨도 아니고 운이 나쁜 아줌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이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우리 가수 송대관 씨가 부른 것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한 형통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18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사울의 왕의 눈밖에 나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때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는 더럽게 재수가 없는 놈이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박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가슴을 열고 내 이 심장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알고 계셔. 이 고백이야말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요셉은 17세에 아직 청소년이죠.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7세에서 30세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다윗은 몇 년 동안 그럼 도피 생활을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은 15곳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 10년
13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0년, 13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해서 잠깐 흔들리는 것은 인간의 인고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당한 일, 성도님이 지금 당한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즉 선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답다. 누구 앞에 아름답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화를 내고 복수를 갚겠다 하지 않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된다고요? 본문에 보면은 참으면입니다. 선을 행해, 고난을 당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선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때는 억울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요셉은 이런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다윗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42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쏘아 놓았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원통과 그다음에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불만을 쏟아놓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 앞에, 주 앞에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결단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불완전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의보다 과잉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후련해지기보다는 허무함, 공허함,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수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복수는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이나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복수는 상처의 해결이 아니라 상처의 확산이 돼요. 상대에게 준 고통만큼 내 마음도 병들게 하는 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우리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공의롭고 완전한 판단을 하시는 분, 선악간의 경중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 보복, 원수 같은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30세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 30세면은 젊은 혈기. 이게 나이 먹어서 70, 80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복수를 해도 힘이 없어. 이런 나이가 아니에요. 한창 혈기에 그냥 왕성한 그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그는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보디발의 집안을 박살을 내서 그 가문이 완전히 패가망신했다는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30살의 혈기 왕성한 그 나이에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는 스스로 복수를 갚지 않습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을 제공한 형들을, 그들을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역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말이 무엇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이거는 그가 일방적으로 당한 일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렸더니 요셉이 당한 일들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발판이 되도록 바꾸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셉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일방적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를 집요하게 추적한 사울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번 모두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복수를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개인의 귀책, 사유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악한 사기꾼의 술수에 넘어가서 금전적,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의 잘못 없이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차를 몰고 나갔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박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차를. 그런데 목사님 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와서 박았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한두 번 우리 당해봤습니까?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받죠. 이메일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방이나 공격을 당해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해요. 대화로 풀 수 있으면 풀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대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부활로 전환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나한테 불리하고 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 이것을 믿고 인내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당해줘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당해줘야 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대응하거나 피할 수 있지만 어떤 더 큰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일부러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솔로몬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어떠한 판결을 내립니까?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가라.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진짜 아기의 엄마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양보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선을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고 대주고 또 너를 고발하면 속옷을 가지자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당했을 때 우리의 본성은 분노하고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비폭력과 자발적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짓인 줄 잘 알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지만
참고 일부러 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만 번도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위험 등을 자발적으로 감수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부러 고난을 당해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세속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해결을 못하니까 세속 법정에 이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연합교회 청년부에 다닐 때도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 이 분란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해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를 법정에 세우는 일, 이건 복음의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볼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도적으로 당해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정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로 고면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손해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거는 단순히 약자의 무기력한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합니다. 오히려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당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 분열이에요. 그래서 연합교회에 와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합교회는 어느 목사파, 무슨 장로파, 구파, 신파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우리가 경멸하는 게 당 짓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속지, 내가 그저 참지, 내가 그저 당하지, 내가 그냥 다물고 있지.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면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참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더 크고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억울함을, 불의를, 손해나 피해를 당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픈 거 압니다. 저도 아파요. 기분 상합니다. 제 개인 간증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이메일로 저의 인신 공격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억울해요.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판 붙고 싶은 충동도 느껴요. 누군지 그거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참는 거예요. 왜? 더 큰 선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겁한 게 아니라 반대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비난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참으세요. 싸워봤자,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감정에 너무나 격해가지고 실수하기 딱 알맞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손보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을 주실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나중에 성도님에게 상을 주실 분은 전 목사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해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천군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역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나무에 달린 인간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다고 취급을 했어요. 그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본인이 메시아라고 외쳐도 나무에 달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인간을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참으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힘든 것 저도 알고 성도님도 압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은 억울함보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어른다운 성숙한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억울하게 당한 일을 의도적으로 당해준 일로 전환시킨 인물들이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일을 의도적으로 내가 당해주는 일로 바꾼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일방적인 이 억울함을 당했죠.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당한 것을 자발적으로 당해주는 것으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배고픈 늑대처럼 그를 죽이려고 집벽에 따라다녔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는 계속 당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울 왕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일로 변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한 일을 자발적으로 당해주는 일로 승화시켰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도님도 일방적으로 당하던 일을 자발적으로 당해주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은 성도님은 믿음의 지금 가장 높은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신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수준까지만 와도 이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두 가지 중요한 경험, 즉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와 일부러 당해주는 경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할지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할 때, 또 학교에서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할 때, 운전 중에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가해자로 몰릴 때, 성도님의 인격을 모욕하는 문자를 받아보았을 때 등등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손 보실 겁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 일부러 당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 앞에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가짜 어머니에게 양보하면서까지 불의를 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송사 대신 손해를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솔선수범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우리 대신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손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사랑의 용기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억울하게 당해도 일부러 당해줄 줄 아는 그런 성도. 성도님은 최근 억울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당하고는 내가 못 살지. 치고받고 싸우셨습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본인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참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참는 것이 결국은 나와 그 누군가를 위해 은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성도님이 선하게 산다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보다 돌을 던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고 담담히 손을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사랑으로 일부러 당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